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새해를 맞아 첫 주일인데 하나님 올해부터 전 세계에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과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또 우리를 살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인자의 그 마음들을 저들이 다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행하신 모든 일들에 하나님 정말 저희가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정말 모든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입니다. 신약의 신약의 3페이지에 있습니다. 눈이 안 좋아서 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2025년 첫 주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또 예배도 드리고 그랬지만은 실제로 우리 여미마 교회 첫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여미마라는 뜻은 비둘기를 얘기를 해요. 비둘기. 성경에서 여미마라는 뜻은 비둘기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구원받는 법을 얘기를 하고 순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욥기 마지막 장에 있는 욥의 딸들의 이름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미마라고 지었습니다. 여미마는 비둘기인데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은 우는 자들이에요. 우는 자. 울다. 도와주세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이 여미마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진 자. 하나님 나 심판받아요.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하는 이 죄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죄 악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바르게 살고 싶어도 못 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의 마음이 비둘기, 여미마, 우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 개, 이리, 승냥이, 뭐, 독수리, 뭐, 부엉이 아닙니다. 비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레위기에 보면 제사 드릴 때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비둘기가 둘이 아니라 집비둘기 새끼 둘이에요. 이게 성경의 비밀들인데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봐주셨다. 여기서 끝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설교가. 그게 아니에요. 산비둘기는 뭐냐면 냉금류들, 날카로운 독수리들이 와서 막 먹고 찢어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산비둘기. 하나님이 보호하셔야지만 살아남아요. 그 집비둘기 새끼는 뭐냐면 어미는 집이 안전하니까 아유 내 집에 왔어 좀 쉬어야지 이러는데 새끼는 뭐예요? 삐약삐약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먹이 좀 줘.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필요한 게 비둘기고 새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 비둘기와 같은 마음이 있는 자. 나중에 예수님 세례받고 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라 그러죠. 그걸 지금 미리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 실제로 성령의 도움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1장에 뭐가 있죠?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며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한다. 해가 낮을 주관해요. 해가 성령님이에요. 빛은 예수님이고요. 창세기 1장에.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순서가 자, 이 비둘기와 같은 자가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여미마 다음에 구시야예요. 요배 아들들 이름 안 나와요. 이 세 딸들 이름만 나오고 끝나요. 욥의 의를 꺾으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 순서를 그 딸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구시야. 계피라는 뜻이 계피. 근데 계피는 뭐냐? 관유를 만드는 데 쓰는 재료입니다. 관유는 성령님을 얘기를 해요.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몰약 500세겔, 그 다음에 뭡니까? 창포 250세겔, 그 다음에 육개 250세겔, 그 다음에 계피 500세겔, 그리고 감람유, 한흰. 뭐냐면 이게 성령님인데 계피는 뭐냐면 성령님을 만드는 하나님 은혜의 재료입니다. 계피가. 그래서 반드시 비둘기와 된 자들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즉 처음에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는다. 사람은 구원파의 믿음도 그래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없어서 의인이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간 구원파는 또 뭐냐면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 넘어가서 이거 맞는 다 얘기예요. 십자가든 세례든 다 맞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그 말씀 읽었지만 뭐가 있냐면 이걸 빼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이게 비둘기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너희가 각각 돌이켜 회개. 또 예수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인가요? 세울 때 처음에 얘기하는 사도행전 2장에 뭘부터 시작하냐면 요한의 세례 때부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구원파 중에 또 파는 뭘 얘기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이것만 강조해요. 그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외친 엘리야가 먼저 와서 사람의 마음을 회개케 하는 역사, 마음을 비둘기처럼 만드는 역사, 낮아진 마음, 이게 복음의 시작인데 사람들은 이걸 빼고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형식적인 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알고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냥 마음 안 낮추고 예수님 믿으면 뭐가 되냐면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할례를 안 받은 마음으로 뭡니까? 예수님을 그냥 믿어버려요. 거의 100%에 가깝게 뭐가 되냐면 적그리스도가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나 그냥 예수님 믿어. 됐지?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서 나 천국 보낼 거야. 이렇게만 믿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미마가 먼저 돼야 됩니다. 여미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나 선교의 이름을 여미마라고 했다라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구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여미마의 마음이 됐을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자, 제가 얘기했죠. 성경 다 읽으세요. 8글자로 딱 끝납니다. 마음 낮춰. 내가 할게.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낮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에 오세요. 자, 퀴즈 한번 낼게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냥 믿음 잘 가지면 되지 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경외하고 이러면 되지 뭐. 정확하게 성경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 기도할 때에 라고 나옵니다. 기도할 때에 그가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 만나는 법. 하나님 만나는 법은 뭘까요? 성경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 다 그냥 읽고 기억도 못하죠.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만나는 법은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그의 윤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그가 만나시리라. 저도 옛날엔 성경 읽을 때 그냥 다 읽었어요. 이런 게 있나 보다. 근데 제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나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데 그런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직접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마음에 계셔요. 내가 그냥 뭐 방언받고 뭐 랄랄라 룰랄라 이거 했다고가 아니에요. 나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처음 하는 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주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잘 깨닫는 거죠. 어떻게? 진리대로예요. 자기 생각대로 배운 교리대로. 뭐 칼빈이 이렇게 가르쳤고 마틴 루터가 이렇게 가르쳤고 찌빙글리가 이렇게 가르쳤고 이런 거 아닙니다. 교황이 이렇게 가르쳤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인도자가 이렇게 가르쳤고 그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각자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집단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고 옆에 있는 자매, 형제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셔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집단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할 때 같이 모여서 하는 거고 진짜 하나님은 각자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약 집단이었으면 이스라엘 전체에 나타나셔가지고 각자 그들과 얘기해야 돼.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만났어요. 마음이 합한 자, 한 사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 왜냐면 각 사람 얘기가 다르거든요. 누구는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고 법관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들하고 만나고 싶은데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거룩한 세계에서 자꾸 뛰쳐나가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 패역을 했어요. 그게 전부 다 죽었어요. 패역은 뜻이 뭐냐면 도리를 못 지키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게 패역이라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망가져서. 거기엔 뭘 얘기냐면 도리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를 잡아 지키고. 이 도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이 낮아진 게 도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만들어진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서설이 너무 길어요, 이게. 아이고. 왜냐 아무튼 여미마 뜻이 그런 건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구원의 순서를 얘기해요.
깊이 성령님이 오셔서 비둘기 마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게렌 합북, 마지막 이름이 게렌 합북이에요. 뭡니까? 아름다운 뿔. 뿔은 뭘요? 구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압이 안 죽으려고 단뿔을 이렇게 잡고 왔더니 단뿔에서 억지로 끌어내서 죽이라 해가지고 분하야가 확 죽여버렸어요. 뭐 머리 있고 또 뭐 뿔 뭐 이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 성경은요 한 말 단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그때마다 달라요. 그걸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요.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분들은 알고, 그렇지 않은 자는 배운 것만 계속 얘기를 해요. 뭐냐? 그 위에 있는 목사님이 이건 이거다 얘기하면 밑에 있는 사람 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길들여져요. 하나님은 길들여진 믿음을 싫어하세요. 어떤 단체든지. 뭐냐? 너희는 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개를 멀리하라. 개가 뭡니까? 잘 길들여져요. 거짓 복음인데도 잘 믿어요. 그러지 말고 참다운 건 하나님의 음성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서 듣도록.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나 배운 것도 없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도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무슨 박사학위 받으신 그 분도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저 좀 만나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런 비밀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리니까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할례는 뭐냐면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칼을 들이대고 여호와의 사자가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하니. 이 땅이 거룩하다는 건 모세나 여호수아 뭐 시내산만 이렇게 그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만 이렇게 고기 있는 자리만 그게 아니에요. 이 지구 땅덩어리가 다 거룩해요. 왜냐면 이 땅에 피를 흘리지 말아라.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 땅은 내가 밟고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 땅을 밟고 있고 나도 밟고 있어서 이 거룩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땅이 거룩한데 너희가 내 손아귀 위해서 거룩하게 너희도 다 만들어놨는데 빠져나가서 사단 마귀 편에 서며 세상 편에 서서 너희의 육신의 즐거움,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만을 위해서 살아가자니 이걸 막으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신다.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되 그러나 세상엔 죄가 없느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1700년 동안 로마 교황이 가르쳤던 거, 그리스도의 진리를 벗어난 형식적인 것들을 가르쳤던 걸 싹 벗어버려야 돼요.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로마 캐톨릭이나 지금 현재 기독교, 개신교 전부 다 같은 라인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40년 동안 믿으면서 잘못 믿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찌 알고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만 전하자. 첫 번째, 마음 낮추는 거다. 여미마가 되는 거예요. 비둘기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고 간절히 그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게 고넬료, 그다음 요한의 제자들. 분명히 요한에게도 받았는데 예수님 세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만 요한의 제자들도 멀리서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꼭 받아야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 안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룰루랄라 방언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믿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유쾌하게 돼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음을 받으라. 그러면 유쾌한 날이 이르리니. 이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자, 내가 오늘 요한의 세례와 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요한의 세례. 자, 보통은 이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러는데 오늘 좀 얘기할 게 많으니까. 자,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마음 낮추라 이거예요. 네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에 구원을 바라는 마음, 네 발에 신을 벗는 마음, 할례를 받는 마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회개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뭡니까? 하나님 어제 친구하고 싸웠어요. 그 친구한테 욕도 하면서 주먹도 날리고 이랬는데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런 죄 안 짓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주먹질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난 이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난 그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간절함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래, 네가 마음을 돌이켰구나. 이게 회개예요. 이 건건이마다가 아니라 뭐가 있냐면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게 할례고 회개예요. 세례 요한이 했던 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7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얘기는 뭐냐면 똑같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평범한 사람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어떤 뜻이냐면 바리새 구별되다 구별하다예요. 나 이 얘기를 좋아해요. 구별하다. 레위인이 연합하다는 뜻인데 실제로 구별된 자들이 레위인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바리새인도 구별하다예요. 뭐냐? 하나님과 구별된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멀어진 자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교리를 믿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11조 잘해야 된다. 안식일 잘 지켜야 된다.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 제사 잘 지내야 된다. 행위, 층계로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층계로 쌓지 말아라. 너희 하체가 드러날까? 근원이 드러난다는 얘기. 하체는 너희 근원은 똥이고 쓰레기 아니냐?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은 똥, 쓰레기가 흙입니다. 네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러니까 쌓지 말라는 거예요. 한 단계 올라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한 단계 올라가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단을 쌓을 때 그냥 흙으로 쌓라 그래요. 아니면 다듬지 않은 돌로 쌓든지. 돌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망치로 정을 짱꽝 짜가지고 네모나고 반듯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변형시키지 말라는 거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얘기할 때도 에발산에 큰 바위를 놓고 거기다 휘치를 해요. 거기다 저주의 말들을 적어놔요. 돌에다 휘치를 하는 건 뭔가 하나님을 바꾸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휘치를 해서 하얀 물감으로 확 뿌려놔요. 그리고 거기다 글씨를 써요. 하나님을 망가뜨리는 거에 에발산에 있는 거예요. 그리심산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에발산. 옷을 벗다. 뭡니까? 에발이라는 뜻은 옷을 벗다라는 건데 뭡니까? 여호와께서 입혀주신 모든 죄를 없애주신 것을 벗어던지고 난 죄인으로 살 거야. 내 욕망대로 살 거야. 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어.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이게 에발산이에요. 그래서 절에 가고 무당한테 가고 전 보러 다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자기 정욕대로 하게 내려뒀다 나중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불지옥에 떨군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생명록책에 기록되는 자는 여민과 비둘기와 같은 우는 마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 저를 제발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런 사람이 고넬료예요. 하나님을 경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떨림으로. 경외는 두려울 경자에다가 존경하다 이런 마음. 내가 뭐 한 번 잘 몰라서 경외 외자가 그건지 뭐 아무튼 몰라요. 나 배운 지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경외는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가 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서 천사가 그래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요바에 가가지고 베드로라는 자를 불러와라 하고 또 베드로한테 나타내서 빨리 가서 고넬료라는 자를 만나라. 거기서 뭐가 입니까? 하늘에서 보자기 내려와가지고 부정한 짐승 받아 먹으라.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안 먹겠습니까? 응? 3번이나 그러다가 내가 깨끗해 해놓은 거를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게 뭐냐면 고넬료도 내가 거룩하게 만들었다. 네가 뭔데 저기 갸를 부정한 것처럼 여기냐? 그 얘기거든요. 왜냐면 이방인들 개처럼 봤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안 어울리려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저기 바벨론 사람이나 뭐 아수르 사람이나 또 로마 사람이나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죠? 가서 복음 전하자마자 성령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도 하나님이 경외하고, 왜냐면 그 아내가 유대인 여자였을 거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쌍한 일을 당하면 가서 도와주고. 사실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걸 고넬료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고요. 근데 성령님이 안 계세요.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 잘 지켜요, 우리보다. 근데 성령님이 안 계세요. 지금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잘 믿어요. 근데 성령님이 안 계시잖아요. 자기 마음 한번 보세요. 난 그것 때문에 40년 인생을 포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구나.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도와주세요.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난 그걸 믿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들으신다 그랬었다. 그럼 하나님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 시험도 해봤어요. 하나님 나한테 내가 기도한 거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다 들어주셨어요. 전 알아요. 오랫동안 돈 없다? 하나님 나 지금 돈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와요. 돈 가져가라고. 아니 누가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이 들어와요. 그러면 뭐 10만 원, 20만 원 벌 때 갑자기 몇백만 원이 들어와요. 그것도 며칠 안에. 이야, 진짜 놀랍네. 그 돈이 또 이것저것 써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럼 또 하나님 미치겠네요. 뭐 돈은 많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갑자기 또 연락이 와서 며칠이라고 또 몇백만 원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 걸 알았죠. 지금 100% 믿어요. 나 기도하면 하나님 돈 주신다. 나 여러분 근데 난 돈이 목적은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있어서 사업적으로 나가고 싶다가도 아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일을 해보니까요. 내가 저 조그만 일 다닐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이렇고 하나님 하루에 거의 100번 이상을 기도합니다. 일하면서 조금 쉴 때 뭐 걸어가면서도 무거운 짐 가지고 걸어가면서도. 근데 내 일이 들어왔어요. 몇백만 원짜리. 그걸 하고 있는데 그날 일 딱 끝나고 허리 펴서 하늘을 봤는데 한 번도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주인한테 돈 받으려면 꼼꼼히 해줘야 되니까 열심히. 아 이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없는 거예요. 일에 마음이 빠지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기억하는 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었다. 내가 그 거룩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날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내 몸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꾸 하나님 송원하기 위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내가 잘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게 만드는 내 모습을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욕망으로. 죄의 유혹으로.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못 빠져나가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거룩에서 못 빠져나가게 만들어놨는데 거의 99.99%가 하나님의 거룩을 빠져나가요.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 노아 홍수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님이 그 몸에 임했어요. 아기 때부터. 그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인가? 그 전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들에게 내 신을 주지 않으리라 이래요. 그 전에 줬단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 거룩을 다 빠져나가서 뭡니까? 사람 막 찔러 죽이고 아무 여자나 막 강제로 데려가다가 욕보이고 그리고 내가 최고다라고 막 잘나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도 두려움이 없고 노아 가족 외에는 너무 폐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물로.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물은 심판을 얘기해요. 우리가 먹는 고마운 물 이게 아니에요. 사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고마운 물을 마시고 물 없으면.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마음에 먹고 살게끔 사람을 그렇게 흙으로 만들고 속에 피가 흐르게 하고 물의 갈증이. 근데 이 사람은 몰라요. 지가 물이 없으면 죽는 걸 몰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만들 때부터 심판을 꼭 필요로 하게끔 심판을 받아먹고 마음을 낮추게끔 만들어놨는데 뭡니까? 사방에 물이 넘쳐나니까 물은 고맙기도 하지만 뭐 난 안 먹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들은 이 물로 나무들이 쑥쑥 자라고 이러니까 또 물은 고마운 거고 물은 하나님 말씀이고 또 생명이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더 깊이 들어가야죠. 그거보다는. 말씀은 맞는데 뭡니까? 낮아진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깨트려 내가 구원을 입혀주려고. 그래서 아까 구씨야 성령님이 오시는데 관유 만드는 재료거든요. 계피가 구씨야 계피. 근데 반드시 성령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독사의 지금 바리새인들 얘기하다 그랬는데 이들은 하나님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이고 행위도 발라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전에 누구 출신이었어요? 그거 가말리엘 문화라고 해서 또 나중에 막 얘기할 때 보면 가말리엘이 그래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랬는데 이거는 부당하다 해서 율법적으로 판단을 했었어요. 가말리엘도 정말 존중받는 율법자였어요. 근데 뭡니까? 그에게 구원이 없으면 꽝이에요. 그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앞장섰었잖아요. 즉 적그리스도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럼 난 40년 동안 적그리스도로 살았어요. 40년 동안 난 마귀였습니다. 40년 동안 마귀였다라고요. 자, 며칠 전에 했던 얘기. 목사님들한테 너는 마귀냐 하나님이 물으시면요. 거의 99.99%가 내가 왜 마귀입니까 이래요. 근데 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마귀입니다 얘기할 거예요. 왜냐? 마귀가 불지옥 가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지옥을 가든 똑같잖아요.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사단아 내 등 뒤로 물러거라. 사단이라 그래요 베드로한테. 베드로한테 임한 사단 마귀를 얘기하시는 건데 사단이면 어떻고 뭐 거짓자면 어떻고 뭐 이단이면 어떻고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뭡니까? 마음이 낮아져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 그게 성령님이 나를 직접 인도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자기만 압니다.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이 개차반이든 뭐지 겉모습만 판단하지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마음을 모시고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지금 99.9%의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할게요. 마음에 성령님 안 계신 분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믿는 적그리스도. 교황이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요.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황의 흐름에 아직까지 안 됐어요. 사도신경이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럼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도신경 없었어요. 이걸 하면은 이단이 아니고 이거를 안 하면 이단이고. 아니 언제? 교황이 만드는 거 아직 같이 하잖아요. 뭐 개신교하고 구교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뭐 이슬람 공격받을 때 최소한 같은 항목이 있어야 된다 해서 9개 항목인가? 그리고 뭡니까? 종교가 국교가 기독교가 됐는데 공무원 되려면 너 예수님 믿니? 안 믿는데도 믿습니다. 너 사도신경 외워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딱 외우면 됐네 오케이. 하나님 안 믿고 태양신을 믿는데도 사도신경 외우면 다 오케이 공무원 되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되고 진급도 하고 그거를 아직까지도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하도 핍박을 받으니까 몰래 암호를 그려놓은 게 물고기 그림을 암호를 했대요. 그건 뭡니까?
눈이에요, 눈. 히브리어로. 눈이 뭡니까? 물고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 물고기. 아버지가 그거예요. 아들 여호수아 구원자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눈, 물고기의 심판을 믿어 하나님 앞에 뭡니까? 물속에서 살잖아요.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정한 짐승 뭡니까? 비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요. 비늘,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글루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물고기의 뜻이에요. 그러면 구원자가 임하는 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고 또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분네는 뭡니까? 길이 준비된 구원의 길이 준비됐다는 얘기예요. 갈렙 개예요. 개. 개는 뭡니까? 하나님 난 개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언제 잡아먹어도 하나님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저는 개입니다. 이럴 때 여호와의 길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이 2사람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율법의 대표. 율법적으로 저 신앙생활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지키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마음을 본받아서 이거 하지 말라 하시니까 마음에 하나님 이건 악한 거군요. 하나님 저를 잘못되지 않게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요. 근데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끝까지 날 데려간다는 생명록책에 이름을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의 흐름들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전도도 잘하고 대부분 이거예요. 천주교하고 똑같아요. 아무 데나 가서 내 편 만드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가 복음 전파하는 게 내 편 만드는 거지 하나님 편 만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편 만든다고 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깨닫질 못해요. 그래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태복음 3장 했는데 자 우리 지금 첫 시간이니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나? 아직 시간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그냥 한 부분 다 피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냥 두리뭉실 얘기를 할게요. 근데 분명한 건 두리뭉실 하더라도 이 안에는 하나님 진리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뭘 얘기를 하냐면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 자녀들아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전에 이 얘기 할게요. 레위기에 보면은요 어린 양으로 드릴 때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제 신앙에서 어떤 마음이 돼야 되는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린 양은 에바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을 얘기합니다. 10분의 1 10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일반적인 공평함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할 때 5명은 천국 가고 5명은 못 가고 또 10문둥이 중에 예수님이 고쳐주는데 1명은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 그러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숫자가 성경에서 중요해요. 10은 뭐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어떻게 되는지 보는 상태를 10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시험의 대상도 되지만은 공평도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할 때 숫자 1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10분의 1 하나님이 계신 거를 믿는 자들 아이들아예요.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는 게 어린 양 아이들아. 그러면 수양이에요. 1년 지난 거 1년 된 것과 어린 양은 갓 태어난 거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제 젖대면 와서 젖대는 게 아니라 난지 8일 만인가 뭐 아마 이래. 일주일은 최소한 엄마하고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데리고 오는 게 어린 양이고 수양은 한 1년 정도 된 흠없는 1년 된 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1년 되면 많이 크거든요. 그걸 데려다 해요. 그것이 에바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2예요. 10분의 2는 뭐냐면 10은 뭐죠? 일반 공평 시험거리 뭐 이렇게 보는데 2는 뭐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2라는 숫자는 뭐냐면 구별하다, 분별하다, 나뉘다, 연합하다. 대부분은 구별하는 걸 보여요. 아까 뭐였죠? 바리새인도 구별하다거든요. 뭡니까? 10분의 2는 구별해서 이건 악한 거다 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연합하는 자들, 특히 레위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지만 이들은 여호와 앞에 바짝 붙어요. 뭐냐? 악한 데 나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분별해서 붙어 있어요. 이게 청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보면 요한일서 2장에는 악한 자를 이겼으며 이거는 사단 마귀 같잖아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할 때 뭘 얘기하면 그 악한 자를 이겼으며에서 악한 자는 누구냐면 자기입니다. 자기. 전 처음에 그게 사단 마귀를 얘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얘기한 악한 자를 이겼으며 얘기했던 건 자기 자신의 악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확 붙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확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탁 붙어버리는 게 악한 자를 이겼으며 그 악한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뒷절에 또 뭐가 나오냐? 청년들아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사단 마귀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방향. 자, 수송아지를 드릴 때는 이거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전체 할 때 수송아지를 드려요. 수송아지를 드릴 때는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3을 얘기를 합니다.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3. 그 얘기는 뭐냐면 수송아지는 직분, 여러분 자꾸 이 거짓 이단자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은 직분을 얘기한다 하면서 뭐냐면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무릎을 꿇어라 이거예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를 수송아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운가루 10분의 3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움직이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 그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아비는 뭡니까? 자식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어떻게든 힘들더라도 먹이 살리고 그게 인도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자, 아비들아 분명히 얘기할게요. 청년들은 자기 자신을 이겨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비들은 어떠냐면요. 아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린 자녀하고 똑같아요. 그가 계심을 알았으며. 그런데 뭐가 더 붙냐면 태초에 그가 계심을 알았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100% 인정하는 마음을 아비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셔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10분의 3, 세 분 하나님이 3은 삼위일체 하는 대신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그를 성령님을 통해서 이끄셔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면 우리의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 되는 게 주목적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예수님을 아는 수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수준, 그가 계신다는 사실만을 안다는 것도. 그래서 속죄제 드릴 때 양이나 뭡니까 비둘기라도 너무 돈이 없어서 그런 자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 고운 가루 가져와서 10분의 1을 드려라. 그것도 속죄제가 돼요, 여러분. 형편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 그 마음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깨어져서 고운 가루. 이거는 하늘이란 얘기예요. 하늘. 구름. 자,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하늘과 구름의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가늘게 썰다예요. 아주 얇게 썰어 계속 썰면 어떻게 가루가 돼요. 콩을 넣고 꽝꽝꽝꽝 계속 찌면 아주 고운 가루가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앉으셔요. 보좌. 하늘은 여호와의 보좌요. 그 땅은 발등상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뭡니까? 낮은 자의 마음에 앉으시는 걸 기뻐하시고 이 땅의 발은 하나님이 발등상입니다 했다는 이거는 이 땅도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피를 흘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야, 나는 꼭 피 얘기하면 그 얘기 꼭 할게요. 나 성경 읽다가 몰랐던 거 알고 나서 너무 깜짝 놀란 거. 스스로 죽은 것이나 다른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라. 다른 데는 쓸지라도 먹지 말지니라. 부정함이니라. 부정하다는 건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스스로 죽은 거? 아, 함부로 지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인데 지가 스스로 죽어? 자살을 하고 막 이런 자들은 그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는구나. 또 하나 뭡니까? 저 짐승은 뭡니까? 사단 마귀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사단 마귀에 찢겨 죽은 것들은 저거 너희가 먹지 말아라. 아, 가증한 것들이구나. 얼마나 잘못했으면 사단 마귀한테 잡혀서 저렇게 죽었을까. 전 그렇게 믿었었어요. 근데 180도로 달라요. 나 너무 울고 싶었었죠, 그때. 어떻게 잘못 알아도 이렇게까지 잘못되느냐. 뭔 얘기냐면 스스로 죽은 것과 다른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지 말라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보는데 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그것을 먹지 말라. 부정하여지니라. 그것을 먹으면 그것들을 욕되게 함이니. 일으키는 욕되게라는 거는 뭡니까? 그들을 부끄럽고 그들을 저주스럽고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야.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야. 스스로 죽은 것이나 이 찢겨 죽은 게. 그거를 맛이 좋다고 먹는 너희는 함부로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저기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라고 하셨다는 말씀처럼 그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그런데 그들을 함부로 하니 너희는 그들을 욕되게 함이니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니 거룩하게 했는데 왜 스스로 죽고 왜 찢겨 주고? 뭡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했다는 건 나는 거룩하게 안 했냐 이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비밀들. 여러분, 아무튼 오늘 뭐 두서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수업 시작하고 그러면은 뭐부터 할까? 레위기부터 할까? 왜냐면 그걸 알아야지 마음으로 마음에 꺾어지죠. 문득동자는 뭐고 왜 10분의 3 되고 또 절기 때는 뭐 이렇게 하고 왜 화목제는 이렇게 드리고 화제 그 위에 또 왜 기름 위에 번제물 왜 또 그 위에 올리라고 하지? 사실 하나님 뜻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제사법을 통해서 어떻게 뭘 기억을 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이 뭐 이런 거 얘기해서 역사를 통해서 뭐 해봤다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마음 중심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중심이. 아,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부터 해야 되지? 창세기부터 하면 또 시간 오래 가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계획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는 알려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면 만나고 이것만 알려드리면 돼요. 무슨 다 저기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멋대로 이단들 마냥 야 뭐 가져와 그럼 가져와야 되고 뭐 해 그러면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그 얘기만 전해드리면 되는 거고 또 받는 자는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마음으로 왜냐면 진리가 들어오잖아요. 자기 안에서 알아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언제 내가 다 깨닫고 언제 다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빨리빨리 해서 마음으로 믿고 그냥 저기 줄 때마다 그냥 팍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물 있잖아요. 제사장이 드리고 나서 성물 넓적다리하고 가슴 있잖아요. 거제는 뭡니까? 두 손으로 받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다시 자기가 오는 거예요. 이 거제 이것도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마칠게요. 이 성물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지정한 거룩한 장소에서 뜯어 먹어야 되는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냐면 이 거제 드리는 널쩍다리 이거는 뭐냐면 야곱이 뭡니까? 하나님께 막 구하고 저기 여미마 마냥 막 구했어. 하나님 제발 에서 형 만날 텐데 나 죽을 것 같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널쩍다리를 팡 쳐가지고 환두뼈 그러니까 어떻게 쩔뚝쩔뚝했어요. 즉 야곱의 힘으로 하지 말아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네가 힘을 써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널쩍다리를 하나님께 드렸다가 하나님 나 못해요.
내 힘은 없어요. 내 힘은 저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내려주면 내가 그걸 뜯어 먹는 거예요. 먹는 건 믿음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아비들은. 그리고 또 두 번째, 흔든 가슴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요. 애기 이게 달래듯이 깐난쟁이 흔든다는 건 뭐 요제예요. 요제는 뭐냐면 구별하는 거예요. 흔들어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가슴은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제 흔들어 보고 하나님이 이거를 제사장이 나에게 주셔 그걸 또 뜯어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이 분별되어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분별하다. 숫자 2, 50, 6배 다 분별하답니다. 요제 이것도 분별하다. 예, 여러분.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뭐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뭐 시간이 많지 않고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믿음 안에서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